우리가 맨 마지막 구절을 읽었잖아요. 41절.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구절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슬렌더, 영어로 하면 슬렌더죠. 비방, 뭐 크리티사이즈라고도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 비방이라는 건 남을 헐뜯고 욕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비방하는 걸. 좋아해요. 잠언에도 나와요. 남의 말 하는 게 별식 같아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남 비방하기를 양심의 꺼리낌 없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남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어요. 나는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모세 너에 못지 않다는 거죠. 구수여인 취한 거 명백하게 율법을 반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모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치세요. 모세는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왜요? 그 대답 대신에 뭐라고 나왔죠?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러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온유하다는 아나우의 뜻이 뭐라고 있어요? 비천한, 억압된, 겸손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이 자신이 나병든 환자의 모습처럼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나병든 사람처럼 정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의 죄인이었음을 아론과 미리암보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방을 했어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 그 이상을 들어도 나는 무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날마다요. 그 아론과 미리암처럼 날마다 다른 누군가를 날마다 비방하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 언제 그 비방이 멈춰지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서야 그 비방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럼에도 계속해서 비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입니다. 본토인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사건은 한 가지는 사건이 아니지만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32절에서 36절의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사실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이 부분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설교 중에 안식일 주제로 찾아보니까 벌써 두 개나 했더라고요. 출애굽기를 주제로 그 안식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기서를 다루다가 왜 안식일인가를 다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그 본문은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짧게 건너가서 넘어가자면 아니 나무하다가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렸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하잖아요. 쉬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일하지 말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인간들이 만들어내요. 무엇이 일이고 일이 아닌지. 이때는 초창기 때문에 겸손하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면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럴 거예요. 안식일에 왜 나무 같겠어요? 밤에는 추워요. 거기가 광야가. 불을 지펴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오늘서 다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나무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잡아 끌어다 돌로 쳐 죽이래요. 이게 돌로 쳐 죽일 만한 일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식 혹은 왜 안식일인가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안식은 왜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안식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왜 안식을 하라고 하셨냐? 이 모든 지은 모든 것들이 너희가 하나도 보탠 것 없이 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라 라고 해서 안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는 안식을 다르게 얘기해요. 뭐냐?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안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식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 무시한 거예요. 창조와 구원 모두 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요. 나중에 이 사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 다 돌로 쳐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게 주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사람이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야?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 시대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진짜 안식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그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물어볼 때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안식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식의 규정이 끝나고요. 이제 5단 규에 다는 술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돼요. 그거 좀 틀어주세요. 먼저 37절과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5단 규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규의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그림을 찾아봤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막과 장막 행진하는 제가 그걸 찾아놨다고. 그래서 그것부터 볼게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맨 오른쪽은 입구 쪽이거든요. 아론이 여기에 위치를 해요. 동쪽에 아론, 그 다음에 남쪽에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순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동쪽으로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으로 갓, 시므온, 루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순으로 성막에 배치될 때,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을 때가 왼쪽 그림이에요. 네,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돼요. 자, 오른쪽 그림은 뭐냐? 이제 행진할 때, 광야 가운데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가게 되냐면 성막을 이끌고 맨 처음에 제사장 무리들이 있죠. 아론의 무리가 맨 처음에 앞장을 서게 돼요. 그 다음에 일진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되고 그 중간에 누가 껴요?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의 부품을 갖고 움직여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르우벤, 시므온, 갓이고 또 그 사이에 성막의 기구를 누가 옮겨요? 고핫 자손들이 움직여요. 이 나중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다음에 삼진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맨 마지막이 단, 아셀, 납달리 순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 본문 술에 관한 걸 보여드릴게요. 술. 그 다음 그림 넘기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확대를 시켜주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술이라는 거예요. 술. 좀 더 확대해 주세요. 네. 이게 술이라는 거예요. 술. 네, 옷단 귀, 옷 끝에서 나는 술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더 확대해 주시고 이렇게 끝에다가 이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또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다음이요. 다음, 예. 그 확대, 그쵸. 이 겉옷 끝에다가 저렇게 다는 거예요. 저기다도 또 달고. 네, 다음.
네, 이게 바로 옷당귀의 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술을 만들라는 건데 왜 만들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그냥 보여도 되고 꿔도 되고. 왜 만들라는 거예요? 39절 4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 술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래서 너희가 방종하게 하는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술을 보면 어떻게 뭐가 기억난다고요? 술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이 기억난다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술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이어지는데 게마트리아는 예전에 제가 설명한 바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한글의 자음에는 뭐 숫자와 연동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에 숫자가 연동돼 있거든요. 뭐 알렙, 그 다음에 베트, 기멜이라고 하면 숫자 뭐 1이다, 2다, 3이다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건데 이거 옷수를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총 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613가지가 돼요. 613가지가 뭐죠? 모든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다 합한 게 613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율법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방종하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방종이 뭐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감정 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은 뭐예요? 남녀 간의 음행도 되지만 넓게 보는 음행은 뭐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신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옷수를 보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뭐라고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옷수를 만들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수를 사실 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을 또 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신명기서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옷술뿐만이 아니에요. 각각 규정을 또 만들어내세요. 6장을 보세요. 6장 4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지금도 한대요. 이걸.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를 그 안식이 되고 하면은 이 말씀을 외친대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막 식상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기쁜 표정으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회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왜 존중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왜 그래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니까 죽임당하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판고. 미간에 이런 말씀 통을 있어요. 그 그림을 내가 못 찾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 통을 이렇게 딱 싸매요. 네. 이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옷단 귀에 술을 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간에도 생기고 손목에도 생기고 다 네가 기억하는 곳마다 다 새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행한 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음행하지 않고 방종하게 살지 않기 위해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을까요? 보이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23장 1절부터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수를 길게 한대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옷을 만들라고 했죠? 옷수를 길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옷을 길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율법 13가지 잘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넘어가서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예, 긴 옷을 다니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옳게 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도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요 아마 이러고 살았을걸요? 안 그래요? 옷을 길게 했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 율법을요 자기들이 해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경전이 있었어요. 그 경전의 이름은 이런 말이 있대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술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옥당귀에 다는 술을 저마다 길게 누렛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옥당귀에 술이 안 달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는 신앙 좋네. 다른 사람 볼 때 신앙 좋다는 말 듣고자 인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저라도 없겠어요? 있어요. 아,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하세요?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를 막 낮춰오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제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너 상상도 못할걸?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너 내 새벽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알아? 이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이세요 그게. 그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옷당귀에 그 술을 만지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 야이로 회장의 딸이라고 하는 그 회장장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하는 그 고쳐주는 과정 중에서 20절부터 볼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 이 구절이 짧게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있다가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따 마가복음을 볼 거예요. 근데 왜 야이로 회장 딸을 바로 고치러 나가야 되는데 이 혈두의 혈루증 여자 이야기를 왜 넣은 것이며 이 여자는 왜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진 걸까요? 술? 네, 겉옷가에 예수님도 술이 있었거든요. 그 겉옷가에 술을 만지면 어때요?
만지기만 해도 나는 온전해질 거야. 그라는 믿으라시. 진짜 성경이 아니고 그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믿음일까요? 맞아요. 아닐까요? 믿음이죠. 왜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지.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 조금의 의심을 갖고 우리 보자고요. 이제 마가복음 볼게요. 같은 걸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바로 그 여자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봤던 똑같은 여자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후에는 이후의 얘기도 계속 읽을 건데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배경이 더 잘 나와 있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는데 혈루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피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요? 의사에게도 가고 가진 돈 다 쓰고 갔는데 뭐 요즘 뭐 민간요법 있잖아요. 네, 민간요법. 요즘 암 환자들도 그 암이 도저히 못 고친다 그러면 민간요법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더 악화돼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자기의 시간, 물질 다 허비한 여자예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마지막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그 겉옷 끝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지라고 잡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나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여자가 잡은 건 어떤 걸까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강렬한 욕망이었을까요? 연망. 강렬한 소원? 욕망이라는 게 뭐라고 할까요? 강렬한? 염원. 그렇죠. 염원. 염원이에요. 염원. 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많은 치유학자, 치유사역자들이 이 구절 잘 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만약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를 보세요.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자만이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낫지 못하는 건 뭐가 없어서라고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는 건 뭔 줄 아세요? 죄와 사망과 온갖 더럽고 악취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갖 나에게 나올 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갔을 때의 심정은요 이제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다 썼지 시간 다 썼지 모든 것 쫓아가는 거 다 쫓아다녀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였어요. 지금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거죠. 여러분 그 옷자락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 부정이 전염돼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뭘 어긴 거예요? 또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지금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지금 부정함은 예수님이 다 걷어가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믿음을 이 여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믿음, 자기가 믿어서 나았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해서 설령 나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부정함과 죄악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이 여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란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단어를 낳았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 구원이라고 쓴다고요. 네, 5장 28절과 34절 보세요. 28절에도 그러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은 인상적으로 보면 이 여자의 믿음이 낫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꼭 쓰여지는 거예요. 구원. 구원은 누가 베푸세요? 오직 주님만이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처럼 그동안 시간 물질 다 썼어. 그게 다 허비된 거 부정한 것인 걸 알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모두 다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 온통 다 죄뿐이네요. 그런 심정, 그런 빈손 들고 있는 그때의 그 심정이 있어야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게 바로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싶으세요? 아멘. 이 은혜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전부 다 죄뿐이라는 것인데 정말 받고 싶으세요? 아멘. 정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힘껏 내 모든 인생 살아봤지만 다 헛수고고 다 모든 것이 다 그 한글말 잘 안 떠오르네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럴 때만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병에서 노인받았고 내가 건강하길 바란다. 내 믿음, 예수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